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이후 시간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저희가 죄의 법에서 해방에 관한 주제로 계속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 문제 저희가 풀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을 같이 좀 살펴보고 6번, 7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5번 문제로 저희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육신은 힘을 잃게 되며 우리의 신분과 일치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들어가 있죠. 어떻게 행할 때 우리 육신은 힘을 잃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쁜 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예쁜 성,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가 간혹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쁜 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떡이신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연합을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참 하늘에 내려오신 만나이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성장이 있게 된다라고 규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또 집회를 가질 때, 예배 드릴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위해 살고 또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은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있죠. 또 가정이 있죠. 아이들과 관계, 또 직장에서 상사와 또 동료와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런 영역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규제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만 우리가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육신을 초월해서 육신이 부인되고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주님과 함께 하신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과정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육신은 힘을 잃습니다. 실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힘을 잃고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간접적인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음을 열었을 때, 정말 주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을 때, 복음을 이제 교제하게 됐을 때, 효과적으로 전도가 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 저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몇 년간은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지고 또 항상 기쁘고 만족했는데 어떤 기간이 넘어가니까 그 열심히 이렇게 식어버리고요. 마음 안에 이제 육신이 또 발동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한계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아마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경향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가 이제 그 기도를 못할 정도로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는 저가 경험한 것은 모이는데 저희는 참으로 눈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이는 거. 주님이 지금 교회 시대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잖아요.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이 교회를 모으고 계시는데 때로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서 집회 가운데 모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침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 못해서 어렵지만 모이는데 포기하지 않는다.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회중 가운데서 그 모임에서 주님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제되는 그 말씀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가랑비에 이 옷이 젖는다고 그 말씀들이 저한테 역사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지체들의 간증 가운데서 이 동일한 이 문제를 보게 되고 동일한 어려움이 있구나 위로를 받게 되고 주님께서 점점 침체 가운데 있었던 저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기도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필요성과 더불어 중보하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 지체들도 중보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지체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다른 지체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있죠. 근데 주님이 이 육신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을 모양으로 오셔서 죄가 주님에게 정해 있었다. 주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죄가 되셨다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이 죽으실 때 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또한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음을 여기고
이제 우리 안에 말씀하는 성령을 쫓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율법의 요구인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기준인 거룩인데, 주님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그럼 거룩할 수 있을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받고자 했지만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쫓은 거죠. 그들이 육신을 쫓고 복음서를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로마인들이 다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들 자치권을 뺏어버리고 자기들 내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빌라를 일으키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마지막 그 청구를 할 때, 당신이 이 예수란 이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부하가 아닙니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를 이제 거역하는 것과 다름없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러한 존재로, 황제와 같은 존재로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큰 일난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빌라도가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였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우리의 그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을 여기면서 우리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이제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기 때문에 이런 부활한 자로서 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머리는 주님인데 골로새 교회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들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이렇게 붙든 것이죠. 근데 주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장 1절과 2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마땅히 이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6번째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라는 위치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해방의 체험은 있지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기쁨에 대하여
무관심한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치료책은 무엇인가요? 좀 많이 긴데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무관심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상자가 비유로 좀 나오는데요. 상자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기쁨에 무관심했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타지로 가서 다 이제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해버렸죠.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관심 없는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책은 뭔가, 이게 문제적입니다. 여기 이제 6번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일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신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규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정말 생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제는 그 생명에 문제가 없는 구원받고 침례받고 영접된 그런 이제 분에 대한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런 상태죠.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도 경험했고요. 교회 가운데서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러한, 만약 제가 그렇다면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추구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고 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온통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런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죄에 빠졌을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죄의 세력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그 육신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이 규제가 잘 안 됩니다. 규제가 막히고 일단 제 아내하고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아내에게 웃음으로 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교제가 잘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안 돼요. 뭔가 딱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왜 이럴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많이 있는데요. 잠언 16장 6절 이렇게 보시면 한번 말씀을 잠시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드리는데 잠언 1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인데
6절을 보시면 잠언 16장 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긍휼과 진리로 죄는 속해지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제가 제 경험적으로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일에 무관심해지고 내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제가 이제 받은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긍휼과 진리로 죄악은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해결되었잖아요. 영원한 속죄가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진리로 죄는 속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악에서 떠나는 것은 좀 별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 어떤 때 악에서 떠나게 되느냐? 여기서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두려워한다,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일단 이 문자적으로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어미하신가 거룩하심을 우리 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또 어려움 빠졌을 때, 율법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들은 굉장히 강한 이 치리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의 경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춤을 받게 됐는데,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주셨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인데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이제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제 마음이 이 죄책감부터 벗어나는데 정말 악에서 떠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악에서 떠나서 뭐 하나님 일에 적극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을 못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유대지파의 사자로 오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물론 이제 아들 하나님이죠. 그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주님의 신성을 대하게 됐을 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러지게 됐습니다.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위험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가 젊었을 때 주님 옆에서 머리를 주님의 가슴에 품에 기대면서 교제했던 그 인자와 온유하신 그런 분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눈은 불꽃같이 타오르고 머리카락은 백발 같고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의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처럼 이제 돼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고 주에 대한 태도도 더 경계심을 갖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넘어지는 거죠. 참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실패를 하면서
실패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도 많이 고민했었고, 이걸 극복하고자 많이 애를 썼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더 큰 이 좌절을 느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베드로의 경험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지라도 자기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님에 대한 이 열정이 남다른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어떤 그 실패를 하냐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지경까지 몰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붙들려서 잡혀 있는데, 너도 베드로에게 이제 너도 우리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당이 아니냐. 세 번 질문을 받습니다. 3번. 근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또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나 모른다 그 사람. 정말 그 사람 모른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받은 그러한 그 실패, 좌절이 얼마나 컸을까.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냥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같이 이 생선을 구워서 생선을 드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사랑은 아가페오입니다. 아가페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이거 베드로가 대답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한국말은 같은데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필레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좋아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참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이나 여종 앞에서 정말 그 소녀 앞에서 부인하거든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실체였다는 거죠. 믿음의 실체. 그걸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 연약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세워줍니다. 지금 목양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또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그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내가 너를 받았다. 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고, 자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직체 혹은 만약 내가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또 그런 직체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위로는 한계도 있고 정말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를 찾아가서 함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되었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이런 삶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간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나와 같은 자를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정말 내 자신까지도 아마 받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생각해서 어떻게 자기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는 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주체들을 대할 때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7장 이 말씀과 4장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그런 혈통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본도 모르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하나님과 방도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제사장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지만 주님은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에 지금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외롭고 심통에 빠져 있고 정말 나로서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보좌는 사실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닦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거룩이 닦아서 도를 수행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거룩은 성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서 누구에게로 구별됐습니까? 하나님께로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이.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글로 자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의 위치는 우리 육신을 베어낸, 우리 육신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자리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 그 마음이 다시 단장을 회복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과 본질과 특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또 이러한 승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성경적 비결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혈통과 육신으로 말하자면 자기 정말 꿀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파의 수화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나면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분은 정말 외형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 중에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러한 육신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혈통을 자기가 받았고 그런 열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앞장섰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스데반이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너희들 메시아를 죽인 것이다. 강하게 도전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막 갑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돌을 치는 그것은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그러면서 가서 돌로 쳐서 죽이죠. 스데반이 거기서 그러면 주님을 이제 봤다라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간증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셨다. 내가 증거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그분을 지금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님이 저기 서 계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들 육신으로는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럼 자기들이 그동안 예수님 믿는 제자들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을 핍박한 거잖아요. 그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 스데반의 간증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더 살기등등하게 되어져서 이제 유대 지도자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잡아갈 권리까지 얻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뭔가 말소리가 들려오는데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들었는데 바울은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듣습니까?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질문이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 같은 듯 들리는데 그 빛을 대하는데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정말 강렬한 빛 가운데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이 왜 나를 핍박하는 거야? 자기 누굽니까? 이게 물어보죠. 가지채를 발길질하는 게 너희가 얼마나 고통이 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바로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이렇게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핍박한 것이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고 내 열심으로 이들은 정말 이단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잡아다 유대 지도자들한테 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앞자리 노릇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같은 분 음성을 들었는데 너가 핍박한 그 사람들을 너가 나를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들은 거야. 근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울로 호칭하면 이 바울이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 하나님을 핍박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핍박했다. 여기서 그가 이 비밀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성도들이 하나라는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함께 된 성도, 하나 된 제자, 함께 동역하고 이런 그것은 뭡니까? 그가 그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대하게 된 거죠. 주님의 마음은 성도들과 주님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고 성도들이 받는 핍박이 주님의 핍박이었습니다. 어떤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저희 아내가 이제 힘들어하고 아플 때 제가 소식 때 청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그게 내 아픔을 안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실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훌륭하시니까 자매님들이 아플 때 그게 내 아픔을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뭡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아프잖아요.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이 핍박해왔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서 이 사람이 돌로 맞아 죽는다는 건 정말 이게 참혹한 광경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교정하는 게 아니에요. 돌로 맞을 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들이 정말 특별히 주님에 대해서 주님과 연합에 대해서 그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서 주님은 아무리 어려운 성도일지라도 그 성도의 어려움이 주님의 어려움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제 아내가 아프면 제가 아픕니다. 느끼지 않으시겠지만 믿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게 참 이 분리가 되니까요.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잖아요. 그분은 하나인데 제가 그렇게 제가 미숙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의 본질과 특성은 바울이 경험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의 아젠다인데 우리가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연약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됐다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분명해지면 질수록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어. 이거 내가 잘하는 거야.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넘어지게 되고. 잘 안 돼요. 또 주님 잘 안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울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성경 말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 이거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제그릇을 가졌다. 이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제그릇입니다. 근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육체 가운데 두셨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임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해서 정말 철저하게 내 자신은 낮아지고 부서져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육체 안에 두신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신 삶을 우리가 볼 때 그분은 실로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그분을 만족하게 하셔서 배고픔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배고프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막 먹고 싶고 그러는데 주님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때, 아버지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복종시켰을 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그분께 힘이 됐다는 거예요. 먹는 이 음식이 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강하게 주님께 주님은 하나님이 있지만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이르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떤 때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데.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본질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그럼 내가 약해져야 됩니까? 언제까지 깨져야 됩니까? 어느 순간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나의 열심이 나타날 때마다 여지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의뢰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아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 지경에 이르러서 항복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 정말 주님만이 저의 능력이고 뭡니까? 저의 생명이고 저의 영광입니다. 정말 주님만이 저의 지혜입니다. 저의 의이십니다. 저의 거룩이십니다. 저의 구속이 되십니다.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내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저 강하신 분도 있고 난 강하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이 강한 자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강한 자였습니까?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돌로 쳐서 죽은 지경까지 가서 30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두셨어요. 이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이게 나온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육신에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 내 육신에는 악을 행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포이는 육신이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로마서 7장 18절에 나에게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선한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주님이 깨뜨리십니다. 주님이 그 소재를 보면 미리 부서져서 가루가 되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인격이 그렇게 빚어지셨잖아요. 우리의 인격에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갈아지게 하십니다. 인격. 교회 생활에서 철과철이 부딪히게. 지들끼리 막 부딪히는데 여기서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에 나왔을 때 정말 주님만이 제 능력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완전히 나타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승리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말씀에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계시는 그리스도다. 그럴 때만 주님이 높아지는 거죠. 때로 이런 연약함, 우리가 승리를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이 연약함에 대한 자각이 정말 해방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로마서 7장에서 뭐라 나는 공고한 자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래서 해방자를 찾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됐을 때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게 됩니까? 주님께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만이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진실로. 나에게 철저하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고 우리는 얼마든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진정으로 그렇게 원하느냐는 거죠. 이 위치가 뭡니까? 이 위치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사실을 자각하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늘 깨어서 경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드온의 300명사 사사기 7장 20절 보더라도 12,000명인가 무엇을 다 갔습니다. 더 되는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최후에 몇 명이 남아요? 300인만 남아요. 아람 군대와 대적하기 위한 용사로. 근데 주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명한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럴 때 몸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욥이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까? 욥이 다 자기가 가진 게 다 무너지고 자기 육신의 병까지 들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탄하게 되어서 지경까지 갔을 때
자기 믿었던 친구들이 다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비난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자기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자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주님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 마지막 욥이 붙들고 있었던 그 의의를 주님이 깨뜨리십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지구로 공중에 날 때 너 어디 있었는가? 너는 사나이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질문한 그 질문에 답변해봐.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나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정말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의의가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2과 죄법의 해방이라는 관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그 영적 해방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또 이런 해방에 대한 이 분명한 진리를 인식하고 이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 헌신하에서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이 거룩이, 성별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23과를 나가겠습니다. 성경님들 중에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